사람의 일생을 두고 우리가 몇 번의 잔치를 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요새는 100일 잔치를 잘 안 하지만 첫돌 잔치를 하죠.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느덧 청년 시기가 되어지면 이제 결혼식이라는 그런 또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기를 지나서 환갑이 되어지면 요새는 잘 하지 않지만 환갑잔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칠순잔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통 4번 정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장수시대가 되어져서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이제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사람이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통 한 4번 정도 그렇게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가까운 지인 순으로 이제 초청을 하여서 그 잔치를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이곳에는 그렇게 또 전통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른부터 이렇게 자리를 배려하고 또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 사회 모임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고위층의 그러한 연연한 모임에도 보면 항상 상석과 말석이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는 주인은 자신의 잣대로 높은 자리와 또 낮은 자리를 정해놓고 이제 손님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 졸업할 때 보니까 그 자리에도 이렇게 강단에 자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가운데 총회장 이렇게 큰 글씨를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 이렇게 총장, 학장 이렇게 순으로 자리를 배열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순으로 자리를 앉혀놓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리를 정하여 앉게 되어지면 주인과 또 청함을 받은 두 사람이 다 난처한 경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내주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창피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끝자리로 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끝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주인이 청하여 친구여 올라와 앉으라 라고 하여서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잔치 음식과 또 선물, 축의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에 청한 자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또 청함을 받은 자는 선물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축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잔치에 있어서 주인과 하객 사이에 암묵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번에 당신의 잔치집에 내가 참석했으니 다음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을 때 당신도 꼭 참석하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그러한 거래가 있습니다. 일종의 품앗이,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서슴지 않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잔치를 통해서 많은 축의금이 선물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또 잠시 기쁠 수 있지만 또 그것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될 또 다른 빚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할 자리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지고 기쁨이 반감되어진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 생활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축의금주로 이렇게 매달 나가는 돈이 상당한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혼할 때 한 번에 큰 이 축의금이 들어와서 한 번에 부모님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계속 보면 항상 매달마다 거의 적자식으로 축의금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 빚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이 됐든 어떤 잔치가 되었든 온전한 축복의 자리, 부담 없는 온전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도리어 불쌍한 자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즉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도리어 온전한 축복을 빌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먼 발자취에서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선물을 한 그 손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할 때 과연 이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거리의 거린들, 불쌍한 사람,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 딸과 내 아들 잔치에, 내 회갑위원회, 내 칠순, 팔순 잔치에 초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좋은 말씀이죠.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겠지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겠지요. 그런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려니까 옆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고 쉽지 않네요. 주님, 제 잔치 말고요. 옆에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집사님 잔치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결국은 그리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순이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두고서 천부당 만부당 옳은 말씀이시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하지만 막상 나의 실생활에 닥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침노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리어 그날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신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큰 잔치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잔치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신이 그 주님께서 저주거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무에 달려야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베푸신 그 십자가 구속 사건, 그 구원 잔치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탕감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그 잔치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이 천국 잔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크고 대단한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8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잔치에,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이 중요한 잔치를 놓치고 정중히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산 밭에, 자신이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은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하여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는 신혼재미에 그 잔치는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푼 이 잔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쁜 자리이고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실체를,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잔치의 대단함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이 바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에 그 밭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밭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저 밭에, 그 밭 밑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초대받았으나 초청에 거절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천국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우매한 자와 같습니까? 아닌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밭에 감춰인 그 보화를 본 자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또 냉랭하기도 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그 밭에 감춰진 그 놀라운 보화들이 세상의 것보다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정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긍휼과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온전히 기쁨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에 동참할 것을 청한 손님들은 세상 일을 핑계 삼아서 그 주인의 기쁨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화를 내고 맙니다. 급기야 주인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 잔치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데려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서 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히 상상도 못한 이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 어마어마한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초대받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어마어마한 잔치에 들어와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베푼 호의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잔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쳐들어 이제는 소망이 없고 살 낙이 없었는데 이게 웬 은혜요, 웬 횡재입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한 번의 초청에 응한 이 대가치고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자들이 초대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밭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러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이 좋다라고 하면서 향락과 안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이 전부인 양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심과 고통이 몰려오기라도 하면 이 땅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힘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두 다리로 이곳에 올라온 힘, 조금이나마 그 힘이 있을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때론 부질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게 여겨질지라도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관 상급까지 쌓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축복, 이 천국잔치,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천국잔치, 이 축복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천국잔치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잔치를 스스로 거부하였기에 이방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치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 주의 명령대로 이 복된 자리를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의 전령이 되시고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천국잔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느냐? 복을 누렸느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가서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이 잔치의 위대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청하여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복을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두 다리로 이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인의 이 잔치에 정중히 주님이 초청하였는데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잔치의 실체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인이 그런 저주를 퍼붓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국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천국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동참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한 이 실체를 모르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